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교회에 준 유일한 정경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자신을 계시했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남김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유일한 정경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독교 역사를 정리한 데 몇 가지 것들을 주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적 교회 시대, 그다음에 서양 기독교 시대, 그다음에 열방 지구 기독교 시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이른비 성령 시대, 교회 성령 시대, 그다음에 늦은비 성령 시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른비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기초를 놓고 신약 성경을 완성했고 교회의 성령의 시대는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고 늦은비 성령의 시대는 이제 성경을 성취하는 시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성경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새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도 주와 함께 있더라. 다른 곳은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기도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곳에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목적이지만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하고 또는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 끝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마태복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가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 그거는 이제 그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말했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다. 또는 모세 선지자 이후로 온다고 하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였을까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곧 하나님과 나의 근본적인 관계의 새로운 설정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잘못된 사상이나 신학이나 그런 걸 다 버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세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뭐라고 전할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 그 다음에요, 예수가 누구며 나는 어떤 사람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확실한 어떤 교육과 깨달음,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이 분명히 할,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가 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학교육이라고 그러고 영성훈련이라고 은사훈련이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이 민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여받은 메시아관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거거든요. 예수님 말하자면 분봉왕 헤롯이나 대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당신의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거꾸로 이스라엘 민중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초대하려면 길이 정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가 아니면 그것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진리들을 지금까지 묵혀두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이제 12.3 계엄이 일어나고 이 나라에 있는 주사파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국가로서 새로운 도약하는 제2건국운동이 일어난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이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정치적으로는 기독교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로 세울 뿐만 아니라 통일의 중심적인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거지만, 교회 개혁 차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기껏해야 신앙이 이제 지역교회에 머물러 있던, 이게 지역 목회를 했던 그런 사고방식들이 민족 목회를 하고 민족 신앙으로 승화됐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시점에서 제2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에서나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말씀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임마누엘하고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종말론적이고 세계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고, 우리의 신앙이 나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성취하고 마귀와 싸움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고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제2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더라 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인식을 시키신 거거든요. 나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모든 훈련을 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병 고치는 거, 귀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데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그걸 완전히 못 박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여기에 목숨이 혼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영혼, 혼, 목숨.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여기서 이제 뜻은 자기의 혼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을 부인하거나 또는 핍박을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든지 조롱받는 게 어려워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말한 거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혼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장례식 치르는 개념이 아니고 그 혼이 지옥 가는 걸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혼을 잃으면 여기서 이제 혼을 잃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말하죠. 그럼 뒤에 구원받으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잃는다는 이야기는 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저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고수를 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짧은 이 문장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오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초림으로 이 땅에 와서는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말하면 그분은 이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러.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초림의 구속주와 재림의 심판주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 걸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이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릴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즉시 그 말을 알아먹고 행동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야 그 말이 기억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요. 부모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즉시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그거를 부인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인생의 계기가 되어서 그때야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거기에 이제 주님 메시아가 뭐냐? 그거는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메시아다.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냐? 이제 하늘로 갔다가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는 분이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돼요. 또 이제 이거를 넓게 해석하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걸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살아서 반모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의 중심적 인물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은 120문도 안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영이 하늘나라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염두에 뒀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를 물리학을 연구하게 하는데, 물리학을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저는 이게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고 이날까지 제가 확신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확실한 만큼 저는 영적 세계가 확신하다고 확신한 사람이거든요. 그 물리학에서 물질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언젠가는 물리학에서 영적 세계를 말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리학의 시간 공간은 틀린 거다. 이날까지 그걸 믿고 연구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지혜를 주신 걸 보고 결국은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의 과학 시대의 기초가 되는 이 세계관, 우주관, 이 시간 공간의 어떤 관점을 바꾸게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제 서양 기독교 시대가 아닌 글로벌 기독교 시대, 그리고 열방 기독교 시대, 종말의 기독교 시대에 대한 확증을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을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개혁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제가 눈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전에 확실하게 이거를 더 분명하게 믿고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제 종교개혁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저도 지친 게 있어요. 새 사람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옛사람이 또 만들어져 버리는 그거를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심히 일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가 결정적으로 다가왔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옛사람을 벗으면서요. 변형된 새 사람을 또 우리가 가져다가 장착을 시켜요. 평생 옛사람을 벗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 사람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변형된 옛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코리아 교회가 제2종교개혁의 사명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왔는데 이건 너무 명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날에 내가 원치 않은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걸 보면서 또다시 그거를 이제 벗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사의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형된 옛사람이 우리 안에 또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신이 변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변하는 과정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옛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새 사람으로만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만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제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게 내 안에 새로운 변형된 옛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은퇴 목사님들을 보면서 안타깝거든요. 그렇게 어떤 분은 30년, 40년 목회를 했잖아요. 한편에서 분명히 거룩하고 그분들이 신령해요. 한편에서는. 또 한편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이고. 은퇴했기 때문에 자신은 목회자를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이제 언행을 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래요. 은퇴를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은퇴를 해버리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3, 40년 그 고생한 것이 직업으로서 목회를 했구나.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사역한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잠시 교회를 이제 했다가 그거는 접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거룩하고 신령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저 개인과 코리아 교회, 한국의 교회, 더 나아 세계의 교회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갔어요. 그건 뭐냐? 이제 미국이 그동안 80여 년 동안 세계 모든 기구들과 연합단체에 참여를 하고 돈을 대던 일을 다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파산할 지경이에요. 달러를 찍어서 나라를 유지했거든요. 만신창이화돼서 파산 직전의 나라를 트럼프가 살리려고 하는데 결과는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강대국으로 살리지만 이제는 그동안 여러 자유민주 진영을 돕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계급과 계급, 수많은 갈등들이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폐쇄적으로 막고 있던 그 국경의 장벽들이 또 한편에서는 뚫려요. 세계화는 되어가니까 복음을 우리가 맹렬하게 전해야 할 마지막 열방시대, 종말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전파와 성경을 성취하는 일과 악한 마귀의 싸움에 선두에서는 그런 이제 코리아 교회 그런 임마누엘 복음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